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를 남긴 해밍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또 선교사의 꿈을 지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해밍웨이도 어려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학 활동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점점 더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질책을 하고 아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해밍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잠시 쉬는 것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중단되는 것, 그것은 결코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입니다. 믿음 생활의 중단은 현상 유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어 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분깃을 챙기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쌍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 지도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돕는 일,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었던 것이지요. 이같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수가 더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외형적인 성장은 반드시 성장의 기본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었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없이 살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평안할 때 행복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입니다. 좋은 방송 시스템이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냉난방 시설을 갖춘 시대입니다. 여름에는 추워서 긴팔을 입고 오히려 겨울에는 너무나도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지낼 만큼 냉난방 시설이 완벽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좋은 침대에서 따뜻한 양털 이불을 덮고 자면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져 있을 때 오는 평안함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과연 편안할까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잃을까 하는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복권이 당첨됐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것이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랑간 생긴 그 엄청난 상금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서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우리는 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치솟으면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오히려 인기가 치솟으면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불안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는 정말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나폴레옹 그 그림 그린 것을 보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이렇게 산을 오르는 그러한 사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 하면은 이 알프스 산을 정복한 유럽에서 몇 되지 않는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나폴레옹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프스 산맥을 넘는 순간 전쟁에 쉬고 있는데 그날은 마침 주일날이었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지. 내가 가장 평안했던 순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자로서 전쟁을 그친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했고 내가 가장 평안했던 순간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던 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을 내 생의 액세서리 혹은 내게 필요한 순간에만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대화가 가능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 삶의 실존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고백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낮추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맹종은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굴종은 비굴한 태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맹종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화가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헌물한 모든 거 다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3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라고 하는 뜻은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마치 감독과 코치와 같은 존재가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선에 올라가서 한 번도 첫 승을 못했던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히딩크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4강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지요. 지난 가을 우리는 월드컵을 경험했습니다. 쉽지 않은 조에서 우리는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벤투라고 하는 감독이 4년 넘게 묵묵하게 자신의 철학과 뚝심을 이어감으로 모든 팀들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16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의 감독의 가르침과 따름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철학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능히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가정이 성령이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위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으로 산을 정복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늘 그들과 동반하는 셀파라고 하는 도움자들이 있지 않고는 그들은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없게 되지요. 셀파가 때로는 짐을 져주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밀어주고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4,000m 이상의 고지에서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튼튼해서 8,000m가 넘는 고산에 올라가서도 그들은 거뜬하게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는 일은 나 혼자의 능력과 내 힘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